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쥐어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두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떼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 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엄리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이 세상은 누구나 한 번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위기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점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문제 해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풍랑으로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업으로서 경험이 많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핵폭탄이나 현대화된 무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사람을 죽입니다. 배가 물에 빠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도 배가 빠져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아우성 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물이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요새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때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과 사람과의 사이가 가깝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쳐서 아우성 치는데도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새워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늘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일로 피곤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잠시 배로 가는 시간 동안도 수면을 취하실 만큼 예수님은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까지도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보고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4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연까지도 명령해서 복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천국 생활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악한 귀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악한 귀신이 마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끌려 사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또 성경을 알아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요새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다 있어서 웬만한 거는 쉽게 손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귀신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진 찍는다고 우리의 사진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허다한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니까 과학을 아는 사람, 현미경을 아는 사람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어떤 기기로도 마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북에서 온 간첩이 없다고 하면 간첩이 얼마나 활동하기가 좋겠습니까? 마귀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5장 3절에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무덤은 사람의 시체를 넣어두는 동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묻지만 그쪽은 팔레스틴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았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 귀신들의 거주지입니다. 마귀는 불결한 자입니다. 사람들과 정리되어 사는 자입니다.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생활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무덤 같은 더러운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이 무덤같이 더러운 곳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더러운 환경에서는 구역질이 나서 살지를 못합니다. 귀신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늘날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간음마귀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간음하게 합니다. 간음도 추잡한 간음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 성관계하고 미성년자하고 성행위를 합니다. 권세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성추행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럽니다. 마귀가 이런 추잡한 일들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는 정상인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앞서가는 지도자이지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 이런 사람들이 중에는 이제 내가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니까 내 권세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누리며 즐기겠다고 맨날 엉뚱한 것만 찾고 다니고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멍청한 인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악령이 갖고 놉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추잡한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겠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사회적으로는 왕이지만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마귀는 의심을 주기도 하고 불신앙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범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추악한 죄를 지으면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교회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늘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 의해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이 인간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누구든지 마귀를 대적해서 성결하게 살아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제어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둘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이 사람의 힘을 능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불행을 줬습니다. 불편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묶어 두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소리를 질러대고 그랬습니다. 악기에 들린 자는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괴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참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분별해서 해내야 됩니다. 사회나 남의 통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에 매이면 불행해집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현대인들도 이 마귀 들린 사람처럼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마약이나 본드 같은 약물로 또 술과 담배로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술은 마셔서 취할 정도가 되고 한 달이라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에 아주 미량씩 넣어서 먹어야만 몸에 좋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약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건 같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지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어서 병에 걸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과일은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다른 영양분은 부족하거나 없고 단맛만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일을 먹을 바에는 설탕을 퍼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지 말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돌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영혼까지 죽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혼 전체가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안 좋습니다. 몸에 나쁜 것을 막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네, 처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뭐가 와서 목을 조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외웠다가 했어요. 그래 해야 돼요. 잠꼬대 속에서도 나올 만큼 외워서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명령을 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세로 그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7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좀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귀신이 원하는 바는 사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군단을 말합니다. 1군단이면 한 개 군단이면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6,000명입니다. 그 마귀의 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센 것도 많은 귀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11절에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12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십니다. 귀신을 따라서 사는 자는 결국에는 죽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 다니는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살인범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경악합니다. 여기서도 죽은 돼지 수가 2,000마리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더 지독한 살인자는 음식물에다가 유해식품을 넣는 자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축에게 아예 항생제를 사료와 함께 늘 먹입니다. 항생제를 먹이면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잘 자랍니다. 빨리 키워서 싸게 팔기 위해서 빨리 무게가 늘어나게 하려고 항생제를 먹이는 겁니다. 항생제를 먹여야만이 닭이 한 달 만에 팔 수 있을 만큼 무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생제 안 먹이면 그렇게 빨리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항생제에 절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축을 먹으니까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달고 기름진 천연식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식품 중에서 달고 기름진 그런 식품이 있습니까? 달든지 기름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달고 기름진 것이 같이 있는 천연식품은 없어요. 왜 없느냐? 달고 기름지면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천연식품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기름과 설탕을 같이 넣으면 환상적인 맛이 나옵니다. 배가 터지라고 먹는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빵집에서 주로 만드는 빵이 이런 것입니다. 기름과 설탕으로 맛을 냅니다. 더 심한 것은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든 겁니다. 트랜스 지방 하면 마가린이 대표적입니다. 옛날에서도 마가린 많이 먹었습니다. 밥 비벼 먹고 그랬죠. 가난할 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면 맛이 좋고 바삭하고 그렇습니다. 양가점의 생일 케이크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겁니다. 과자들도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동물성 지방인 버터를 먹어도 됩니다. 이런 유해 식품들을 맛있다고 먹으니까 병이 걸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이 사실을 알렸고 사람들이 보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이 일을 본 자들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본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것과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이 정상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고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걸 보고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없었으면 예수님에게 재판을 걸든지 두들기 패든지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지라는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제산에 연연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생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가치를 돈으로만 한다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단돈 10원을 내고도 귀신 들린 사람을 사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기에 들린 자는 오히려 재산에 손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돈을 붙여서 줘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돼지의 수가 거의 2,000마리였습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2억 원은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2억 원보다 더 값진 존재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많은 재산보다 더 귀히 여깁니까? 재물을 바쳐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들 그라사인들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종자리에 밀쳐놓고 죄를 짓고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랬습니다. 종종 이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종이 되거나 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을 되찾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신앙이 만연해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전에 귀신 들렸던 자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와 권리가 전도입니다. 이 사람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큰 믿음은 천국을 이루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이루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죄에 매여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마귀에 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에 의해서 자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할 때 알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만강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치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풍성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색하게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써 많이 받을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물질의 11조와 함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저희가 되려 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기쁨보다는 드리는 기쁨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몸된 교회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쥐어가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기름진 하늘 은혜가 수확되는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어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유혹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독재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이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